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 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징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갈망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지요.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그러니까 약 5km에서 6km쯤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이 가려던 건너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남아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아직도 산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찾을 수가 없자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이제는 표징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양식 때문에 따른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보다 앞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니 이 일화 자체도 특이하지만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여기에 머물자 하면 머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셨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라도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밤이라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찾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급한 일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급함을 먼저 쫓아가려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맞이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반기기는커녕 무서워하였지요.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유령을 본 줄로 알고 몹시 놀라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셨다거나 축지법을 써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야 귀신이야 하며 비명까지 질러야 할 일일까요? 이것을 잘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줄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고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배울 때에 신랑처럼 맞이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무지하고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급하고 내 욕심이 과해서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내 할 일이 더 바쁘기만 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당장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무지하지 않도록, 둔하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세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